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3장을 할 차례인데 2장에서 끝부분 남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장의 마지막 3번 이 부분을 하고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번 제2장 3번을 읽고 같이 읽고 성경 구절을 읽고 또 함께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보다는 삼위일신이라는 말이 보다 적당해 보인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신이라고. 왜냐하면 삼위일체나 삼위일신이나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보다 그 본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삼위일신이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신에 대한. 그런데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찌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다. 그래서 일신,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할 때 바로 이 셋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삼위일신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이렇게 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이 있고, 또 그 밑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예수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라. 영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속에서는 마치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7색깔로 분광이 되잖아요. 하지만 빛은 사실은 나뉠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의 눈에 그렇게 구별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빛이 그렇게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광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비춰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7색깔로 보이지만 사실은 빛은 하나인 것처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한 분이시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다음에 28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또 이제 우리가 축도 때 제사장적 축복 기도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신약 성경에서 축복을 할 때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진전이 된 것을 나타내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삼위일신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성경에 이렇게 있는 진술들, 아들, 아버지, 거룩한 영, 전부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거기다 별표를 쳐 놓으시고요. 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바로 우리가 2장 3번 읽었던 것을 여러분이 한번 대조해 볼 수 있게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5장 26절을 읽으셨죠?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바로 앞에 3번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 15장 20절, 26절의 내용 사이에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바로 보시면 맨 아랫줄에 성자로부터라는 말이 있죠. 성자로부터.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신다고요?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래서 이 성자로부터라는 말이 추가됐죠. 이게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추가된 게 언제냐면 589년에 종교회의에서 라틴어 신경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로마 교회가 이거를 추가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 없는 거를. 근데 사실 이거를 이게 교회사에서는 중요한 논쟁이에요. 이게 필리오쾌 논쟁이라고 그래요. 필리오쾌 논쟁. 이게 교회가 분열되는 최초의 원인이에요. 이 필리오쾌 논쟁이.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이제 니케아 신경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콘스탄티노플 그 니케아 신경, 이거를 보통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거든요. 니케아 신경이. 그러니까 381년에 이 니케아 신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그런데 589년에 제3차 톨레도 회의라는 그 종교 회의에서 라틴어로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 여기에다가 성자로부터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집어넣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단 논쟁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억누르기 위해서 이 신경 안에다가 그냥 임의로 넣어버린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가 지금 성자 하나님이 어디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왜 성경에 없는 걸 집어넣냐? 자음 하나, 모음 하나도 추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서방교회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만 대부분의 이게 정상적인 교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히. 성경과 다른 내용이니까. 근데 당시에는 라틴어를, 서방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이제 고집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 신앙 고백과 라틴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동방교회에서조차 성경과 다르다고 지적을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됐던 바로 이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교개혁 때보다도 더 앞서서 가장 심각한 오류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틴어를 절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를 절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요. 이거 빼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 계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그냥,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은 교회가 최초로 분리되게 되었던 이 논쟁이 되었던 구절이다. 그렇게 논쟁이 되었던 이유가 뭐다? 성경에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자로부터 해서 그냥 끼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한 의도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훼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로마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성경을 추가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게 가능해요. 왜요? 로마 교회는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인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따라야 되겠어요? 교황이 임의대로 집어넣은 걸 따라야 되겠어요? 성경을 따라야죠.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랬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모든 교리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점검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신앙고백의 헌법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앞에서는 오직 성경만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는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신조가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주 모범적인 것이는 틀림없습니다만 이걸 절대시하면 안 된다. 절대시하면 안 된다니까 막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과 다른 것은 고쳐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번역 성경도 성경 원문과 다른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신앙고백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다음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거 뭐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계시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결국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함께 연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없다. 다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겨 있었던 것 뿐이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크게 둘이 있다 그랬죠? 보편구원론과 제한속죄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를 어떻게 정리했죠? 작정에서는 보편구원론이요, 예정에서는 제한속죄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읽어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자, 1번부터 살펴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낯설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잠깐 그 본문 설명을 할게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다 뭐 하셨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 이게 뭐죠? 이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정은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창조와 관련했을 때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의 창조, 그렇죠?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모든 일, 그러니까 장차 있을 모든 일을 결정해 놓으셨대요.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보면 모든 게 운명적이군, 숙명적이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실 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만 했느냐? 아니요. 못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작정이 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예정과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작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요, 무조건 좋은 계획이에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최고의 계획이에요. 최고의 계획. 그리고 자유롭게, 제가 거기다 괄호치고 선하신 자유라고 이게 제가 추가한 이유는, 자유롭게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자유롭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우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제 혼자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다,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 얘기는 뭐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것보다 거듭제곱으로 더 내가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유보다 더 자유,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렇게 이해하셔라.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함. 완전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놓은 거를 괜히 이렇게 뜯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불구로 만들 수 있어요. 잘 고장 내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장 내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장 내요? 고장 내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죄는 누가 짓는 거다? 사람이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끼어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시키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요, 자율성과 타율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자, 여기에 사용된 성구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제가 이 작정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직 이 성경에 작정과 예정,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뭐 영어 성경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단어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정과 예정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작정, 예정 말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막 혼용돼서 쓰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작정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뜻,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블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를 작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게 텔레마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정인 거예요. 작정과 예정. 이거 작정과 예정이 성경에 모두 적용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1대1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속히 이 부분이 바르게 번역되어야 해요. 자, 구절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처음에는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이 틀어져서 일단은 그 관련된 그 성구들을 읽는 정도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된 것은 그 예정 안에 있던 일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성취된 거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또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조건 선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이 막 불행하고 악한 것 같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 그거는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거짓 감정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오해시키는 거거든요. 그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잊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는 반드시 그냥 세뇌를 시키라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셔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비록 여러분 현재의 삶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잊지 마시란 말이야. 잊지 마셔라. 다음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왜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6장 1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데요. 예? 약속을. 예, 그거잖아요. 우리 백집사님 그 기계 공장 사장님이 기계 그냥 줄게요. 그냥 약속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문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줄게요. 이거잖아요. 그거를 예,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받은 거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사실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상을 받아. 당연히 믿어야 할 걸 믿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잘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맹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는요, 사실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문서거든요. 문서. 언약은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신 일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변적이고 뭐 변할 거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 빛이 참빛이 오는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 곁을 내주지도 않는다. 그 바람에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실은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복을 주고 어떻게든지 상을 주려고 별 참 행위를 다 하세요. 그냥 해야 할 걸 하는 거를 대단히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막 해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일이 대단한 일처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왜 이런 거죠. 자, 다음 로마서 9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건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것으로 하나는 천하게 쓸 것으로 내가 할 권한이 내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럴 줄 알았어. 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도 뭐예요? 자기는 마치 순종하는 사람처럼 위선을 떤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직업병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목사들은 보십시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귀하게 쓸 인간도 만드시고 여러분과 같이 천한 성도로 쓸 권한이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세웠으니 여러분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야죠.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만든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사실 뭐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정이라고 한다고. 예정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 그리고 완악하게 여길,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과 완악하게 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버티는 거죠. 그러면 버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에? 어떤 사람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다? 예정에 대한 설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대충 다니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건 예정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다른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하신다? 다르게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작정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작정은. 근데 예정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임의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양보하고 열심히 살았다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것의 어떤 효과나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고 상을 현세에서 못 누렸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것 때문에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는 이 다음에 주님께 가서 받으렵니다. 이게 지혜로운 아주 속셈 있는 알찬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래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결산을 보려고 해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아니다. 이 세상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심판은 언제다?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이거를 기억하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작정과 예정이 있다는 거. 작정은 불가역적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예정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정 안에는 인과율이 적용이 돼요. 예정 안에는. 그래서요, 열심히 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낮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가정 살림 다 하시고, 피곤하잖아요, 저녁 되면. 근데 오셨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아니,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퇴근 시간인데 퇴근 안 하고, 남아서 막 9시까지 일을 해. 그거를 회사에서 그냥 둬요? 안 두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불법이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거 잊지 마셔라.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금전적 가치를 얘기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금전적 가치, 이 경제적, 이 금전적 교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아니까 부득이하게 돈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그게 이해관계가 딱 되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중에 피곤할 때 한 번 오는 게 이게 이 세상 돈으로 1억만 못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더해요, 더해.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고 나왔다고 횡재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예정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래요. 작정과 예정은 같지 않다. 하지만 예정도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작정 안에 예정이 있고, 이 예정 안에는 인과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과 유혹을 나누거든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시험은 뭐 이렇게 자격 시험을 치는 것 같은 거고 유혹은 뭐 이렇게 막 술집 데리고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해. 그냥 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시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익었나 안 익었나,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이렇게 선한 시험, 나쁜 시험이 없어요. 뭐 유혹이든 이것든 똑같아요. 내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시험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덧입기 전에 여러분보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거든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 돈이 없으면 쩔쩔매는 사람이고 돈이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돈을 무지막지하게 부어주셔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은 나에게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돈 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돼지 되는 거예요. 돼지 돈이 되면 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없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뭐와 함께 하는 거다? 고난의 결단과 함께 하는 거다. 그죠? 고난의 결단과 함께 기도했어. 근데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고난의 결단 할 필요 없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결단이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본성의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엄격히 얘기하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간 어둠이죠 사실은. 우리 밖에는 빛이 있거든요. 그걸 녹여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작정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작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안에 예정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또 예정 안에 나라고 하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여기 뭐 완전히 빛으로 차단하면 바깥에가 아무리 환하다 하더라도 여기는 깜깜하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인생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걸 보통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터널. 요거 지나면 광명이 있다. 모든 건 다 지나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둠도. 다음 하나님과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자유의지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충돌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는 게 달라요. 좋게 여기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유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좋은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요? 자녀 잘 되라고, 자녀 좋으라고. 그렇죠? 근데 자녀들 생각에는요. 그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선과 악의 대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의 선과 선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이 어떻게 공존해요? 같이 안 있지. 선과 선의 싸움. 근데요, 다른 선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 삼지 마라. 그리스도이냐? 근데 어떤 성경 해석이 달라. 둘 다 선이에요. 근데요, 다른 선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싸우지. 그건 악이 아니에요. 다른 선이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요.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척지고 싸우고 대립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대화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인도되면 괜찮은데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상태, 휴전 상태로 두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다면 성경이 바로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의 구도로 보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빛 안에 있어요. 빛 안에. 하지만 자기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 그게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게 돼. 언제?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부활이죠. 부활하면 완전 일치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버리죠. 해가 없는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러면은요, 악한 거예요. 우리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기다가요,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요, 그 사람은 죽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도움이 되는 존재. 죽어야 선하게 되는 존재.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절대 악으로.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죠. 성경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이렇게 간섭하고 거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상황도 모르고 이 시대도 모르고 이걸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꼰대 소리 듣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요, 성경이냐 아니냐예요. 선과 악의 기준, 죄와 완전함과 결핍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으면 그게 좋은 거고, 소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면 덜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완전한 거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바꾸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는요, 세대차가 원래 없는 거예요. 왜 세대차가 생길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할아버지의 기준, 엄마 아빠의 기준, 손자 손녀의 기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옳다는 말이잖아요. 세대차라는 말이. 내가 옳고 다른 세대는 틀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남으라고요. 할아버지를 뒷담을 그럼 또 그 자식은 자기가 옳다라고 그러고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똑같구만. 자기는 옳다. 그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마찬가지죠. 남녀 성별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다름들 있잖아요. 옳고 그르고 한 거. 기준은요.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의로운 거냐 죄된 거냐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녀의 어떤 성적 차별이나 어른과 아이의 이런 어떤 차별이나 민족과 인종과 시대에 대한 차별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손자의 사고방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부모와 자녀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성경을 따르거나, 대개는 둘 다 안 따라서 많이 다르죠. 응? 그러니까 어쨌든 온전히 둘 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에? 한쪽만 따르든지 뭐 아니면 둘 다 안 따르든지 이거잖아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인생의 문제, 뭐 이 모든 게요,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다? 다 자기 선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을 선이라고 하고 다른 것을 악으로 규정해. 웃기는 얘기죠.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인생 참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고생을 하는 게 우리구나. 이거 알 수 있다니까요. 세대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준은 그냥 오직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 이거 지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기준이 달라요. 달라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지금 전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가려고 하는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이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선, 절대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과 세상들에 휩싸이지 마세요. 뭐하는 한? 성경을 보고 가는 한. 성경을 보고 가면 틀려도 옳게 돼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옳은 것 같아도 완전히 틀리게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요, 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어느 교회나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네? 오늘도 우리 시찰 노예 목회자 요즘 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그 세미나가 있어서 나한테 다녀왔다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정말 은혜로운, 우리 시찰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막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은혜로운 일들.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같거든요. 또 우리 교회 얘기 또 했죠. 또 감동하고 또 다른 목사님 있었던 얘기 막 듣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하나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 안에 사업장에 일어나고, 그게 보니까 시찰에 또 일어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서도 막 은혜를 받으니까, 또 이 은혜를 또 우리 교회로 오늘 지금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빨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은혜는 계속 이게 나뉘어진다고 감아야지지 않아. 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기거든, 복사 붙이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다 이렇게 붙여져서 10배, 20배, 100배로 막 가는 거니까. 은혜의 원리는. 물론 이건 써서 소지는 돼요. 하지만 다 이렇게 막 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이 와야죠.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어서 19장 11절,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보세요. 넘겨주시기도, 그러니까 넘겨주셨대.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넘겨준 거래. 근데 그에게 죄가 있대.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뭐예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꺾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짓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너 이제 한번 걸려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게, 사실은 이제 허물이죠. 그죠?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고쳐져야 할 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일시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죄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요악으로서 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사실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다를 때 일단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잘못하도록. 근데 잘못하도록은 뭐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놓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예정의 특징이 뭐예요? 자율성이에요. 이게 아샤의 창조라 그랬잖아요. 개입하게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틀렸으면은요, 틀린 것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때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참 어리석은 거네요. 이거 잘못된 거네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네요. 나를 도와주셔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바른 감정을 갖게 하시고 바른 의지를 갖게 하셔서 고쳐주세요 하면은 틀렸어도 틀리지 않은 것과 같다. 사실은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틀려도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사람이 뽑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자, 제3장의 2번입니다. 3장의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가 결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정과 작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 안 올 수도 있었고 오다가 갈 수도 있었고 오다가 한 정거장에서 내릴 수도 있었고 두 정거장에서 내릴 수도 있었고 모든 경우의 수. 아니면 오다가 그냥 자서 종점 가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경우의 수를 아시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좀 뭐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 마치 바둑판에 19줄 이렇게 19줄 맞나? 19줄인가? 18줄인가? 19줄이죠. 19줄일 거예요. 바둑판이 19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바둑 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두잖아요. 마음대로. 근데요, 마음대로 둬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판 요게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둘 때 똑같은 판 안 둔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판을 두잖아요. 그래도 다 이 바둑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바둑판 전체와 같고 하나님의 예정은 그 바둑판을 가지고 사람들이 둔 한 판 한 판의 바둑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둑을 인생이라고 하는 바둑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바둑판에서 계속 바둑을 두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게 되는데 그럼 계속 두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바둑 두는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둑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들으면 이거 기원에서 저 선전 나온 줄 알겠네. 비유잖아요, 비유. 그죠? 여러분들이 같아요. 사는 날 동안 성경 옆에 끼고 보시고요. 설교 들으시고, 이게 바둑이에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마다, 이거 바둑이다. 이렇게. 이거는 흰 돌, 이거는 검은 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때 되면 교회 나오고. 이걸 이제 바둑 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정신 차리고. 바둑 둘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작정을 이루신다. 근데 어떻다? 순서가 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그 밑에 블레, 텔레마 이렇게 썼잖아요. 블레는 작정과, 그렇죠? 텔레마는 예정과. 그러면은 블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그렇죠? 또 텔레마는 사람의 자유의지. 그래서 블레마와 텔레마 속에서는 블레마는 불변하지만 텔레마는 가변적이라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정과 블레가 하나로 일치되겠죠. 그러니까 왜 가변적인 이 텔레마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 AS에서 또 바로 고치고.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그걸 창조라니까요. 얼마큼 바꾸세요? 창조만큼 바꾸신다니까요. 창조만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레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보세요. 이게 사울이 잡으러 올 거고요. 그 일레 사람이 넘길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방법 1,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방법 2는요? 예? 당해요? 그것도 방법 2야. 당하는 거. 또 그럼 방법 3.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예요, 그게? 결단의 기도.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건 지금 어떤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건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어리석죠. 왜 어리석은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가 아니라 자기가 예상하는 것과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걱정하는 것은 뭐요? 예상되는 두려움이 있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기도는 굉장히 뭐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근데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거니까 좋죠?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봐. 그래야 금세 깨달아야 되죠. 나는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죠? 두려움이 예상이 돼.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회개하면 예상되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 가가지고 다른 교회 그 간증을 들었어요. 뭐 고령의 아버님이, 고령의 그 장로님이 갑자기 고열에 폐에 폐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보니까 오기 전에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온 거예요. 그 검사를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폐동맥이 그냥 터져버렸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락을 들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러죠. 누군가에게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잖아요, 그죠? 일단 그 사람의 죄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의 어떤 죄가 있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니야. 뭐 예를 보니까 뭐 별로 잘못하는 게 없어. 때 되면 교회 나오고 하던 11조 다 하고 살던 대로 살고 그냥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원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요새 뭐 잘못이, 뭐 죄가 있었나? 뭐 그게 잘못한 게 없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 자식들 뭐 누가 있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자기 죄가 보이더래요. 아주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언니하고 이렇게 말다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언니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덤볐었는데 그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왜? 언니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막 내가 언니한테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것이었구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동생인데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한 게 이렇게 악한 거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죄를 회개하신 거예요. 그때 딱 회개가 딱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들더래요. 장로님 나온다.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걸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죽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모르는 체 하고 그 권사님이 전화가 좋은 소식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아들은 건지 무슨 말, 응답 받은 건지. 그때 막 할렐루야! 그 다음날 바로 퇴원했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박윤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는 게 절대 그냥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가 회개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요,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원인할 수 없는 병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마셔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다음, 마태복음 11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건 교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한테 내가 한 거를
저기 절간이나 무당이나 불신자, 무신론자들한테 했으면 걔네들 예수 믿고 다 돌아와서 지금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살아갈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걔네들은 맨날 본성을 바꾸면서 저절로 환경이 바뀌는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예, 적용하세요. 이어서 로마서 9장 11절, 13절,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냥 뭐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의 어떠함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작정과 예정을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작정 속에서는 보편 구원론이요. 예정 속에서는 제한 속죄론이다. 작정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요. 예정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차별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차별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오해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교리 속에서 제가 했던 설명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516장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심지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없는 내용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렇다서 절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절대적인 헌법과 같이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뭐 40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성경만을 믿겠다고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과 삶의 원리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실천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조차도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뭐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성경을 바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성경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의의 길이요 선한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실천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바뀌는 그것이 아니라 작정 속에서 열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내는 열심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넘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넘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작정의 구원 이 안에서 할 때라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공로의식이 되지 않고 또 게으르거나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작정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또 예정 안에서 예정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정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예정 속에서 열심히 하면은요 맨날 넘어지고 사연도 많고 간증만 많아요. 그래서 이 예정 속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야 하고 우리가 힘을 내도 되는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뀌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심각한 문제가. 그러면은요,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자 할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그냥 푹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공로의식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걷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연관지어서 작정 안에서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정 안에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게 하여 주셔서 능력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경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경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교인들을 만나도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가르쳐지는 구원론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바른 구원론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 바른 구원론의 핵심은 작정 안에서의 보편구원론, 예정 안에서의 제한 속죄론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깨달아진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깨달은 것이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저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맞을까 틀릴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성경만 따라가니까. 성경만 따라가니까.
그럼 저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해도 있지 않아요. 왜요? 제가 성경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 보편구원론과 제한속죄론으로 양극화되어서 둘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제한속죄론자들이나 보편구원론자들이나 성경의 구원론의 반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보편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또한 제한속죄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라는 거예요. 넘치게도 말고 모자라게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이 과대평가된 사람도 있고 과소평가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수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바른 구원론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작정 속에 완성시키시는 보편구원론과 예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불확실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내어주신 아주 간명하고 확실하고 쉬운, 주님이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쉽고 가벼운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새롭게 참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정이 참된 기독교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가 그런 참된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다려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는 교회의 기초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오는 도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도전이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광야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인이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삼게 하셔서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셔서 대적하였던 이들에게 이 참다운 성경의 구원의 진리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이 구원의 도리가 오히려 우리를 겁박하고 공박하고 비난했던 이들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을 추구하며 살고자 할 때 그로 인해서 드는 반대와 여러 가지 저항들, 그것을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비전, 참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참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들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세상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